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에이스 공동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는 어제 꿈땅 그러니까 초등부 수련회 외부 사역으로 찬양을 하러 다녀왔는데요. 어제 말씀 가운데서 들었던 좀 감명 깊은 저에게 인상이 아주 깊게 남은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해볼 건데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머리카락 개수를 알고 계신가요? 모르겠죠.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근데 충격적인 사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왜 why?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우리를 예비하시고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그런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제자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는데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전에 먼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 정말 그 제자된 삶을 내가 살 수 있게 해달라고인데요.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땅 가운데로 내려주신 그 예수님의 낮아지신 모습을 내가 그대로 재현해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제자된 모습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빛과 소금 된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그 복음을, 그 복된 소식을 전하길 원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우리 마음을 열어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경청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굳은 마음을 주님께서 부드럽게 만져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다치고 아픈 마음들이 있다면 저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들이 회복함을 느끼고 다시 주님께로 회심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하심을 구합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함이 더욱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뜨거운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서 있었던 성령의 역사하심처럼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구하고 자꾸 돌아갈 수 있는 그 시간 되길 원하오니 정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로 이끄셨습니다. 우리가 이끌림 받았습니다. 주님, 그럼 주님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과 소금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정말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그런 하루하루 한 걸음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룩한 힘과 믿음, 담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할 텐데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구합시다.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준비됐죠 여러분?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더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한 번 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고백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다 같이 찬양해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한 번 더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한 번 더 해볼까요? 찬양하라.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선포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언제요?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의 죄 사하셨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멈출 수 없네. 날 구원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기쁨에 찬송 드리리. 아멘. 주의 죄 사했으니 주의 죄 사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주를 없네.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주 날 구원했으니 날 구원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 했으니 주의 제사 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멈출 수 열정 없겠죠 여러분.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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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한 번 더 한 번 더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다시 선포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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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우리 진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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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이 주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시간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고백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이절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이 시간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주님, 내가 이 시간 선포하길 원합니다. 결단하길 원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을 나의 주님 삼기 원합니다. 내가 나의 나됨을 버리고 정말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굳건한 마음과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아니라고 외칠 때 담대히 그것에 맞서 싸우며 아니다, 난 주님을 나의 주인 삼겠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주님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갈망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아니라고 해도 내가 맞다고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그런 마음, 시간, 그런 마음을 주님께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버리는 것을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나의 옛 모습을 버리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이 아니라는 그 믿음의 고백, 그 선포, 주님 안에서 결단하길 원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던 나의 예전 모습을 버리고 우리가 만약 색안경을 끼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나의 공동체를, 지체들을 바라봤다면 이 시간 결단합니다.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거듭나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으로 나 역시, 우리 역시 우리 공동체를 더 나아가 이 세상을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없는 사랑에 우리가 보답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제6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제28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며 모든 만물을 질서 있게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주님의 크신 능력과 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희가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이 땅과 삶을 온전히 돌보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의 욕심과 생각대로 살아갔음을 용서하여 주세요.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말과 행동, 생각 하나까지도 주님을 찬양하는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4월 수련회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창조의 진리와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새겨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사랑으로 계획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며 관계를 허락하신 주님의 질서를 기억하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저희는 때로 그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내지 못하고 상처 속에서 다치거나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멈출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덮으시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세요. 상처 입은 마음들이 회복되고 지친 영혼들이 위로받으며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이 사랑을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AS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한 번 더 이렇게 웃는 얼굴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 하나도 웃는 얼굴이 없어요. 하나도 웃는 얼굴. 예, 마음을 담아서 우리 다음 주에는 더 밝은 얼굴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같이 읽은 본문 읽은 것처럼 당신의 안경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부활주일 지난 부활주일 말씀을 나눴고 그 전에는 이제 12제자의 삶을 나눴었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세계관 시리즈로 같이 말씀을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그 다음에 바로 또 수련회죠. 수련회에도 이 말씀이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세계관을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전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이 맛볼 수 있도록 또 세계관이 무엇인가를 조금 알고 우리 수련회에서도 또 그 집회 가운데 은혜를 또 얻을 수 있도록 먼저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안경 쓰시는 분이 꽤 많이 없네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이 없네. 다들 눈이 좋군요. 정말 없네요. 이렇게 많이 없을 수가. 공부를 많이 안 했나? 미안합니다.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네, 이것도 세계관이에요. 저도 20대 때는 안경을 안 썼어요. 20몇 살 때 20 중반부터 안경을 썼나? 20 후 약간 중반 넘어가면서 안경을 썼거든요. 그 전까지는 1.5, 1.5였어요. 근데 일을 하고 맨날 컴퓨터 앞에서 컴퓨터를 보다 보니까 흑백만 봤었거든요. 제가 디자인한다고 CAD를 프로그램을 많이 썼는데 그 프로그램 하다가 1년 만에 눈이 확 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안경을 쓰기 시작했는데 산재입니다. 산재. 예, 정말. 예, 아무튼 그래도 안경이 얼굴을 많이 가려줘서 참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 안경 쓰신 분들 조금밖에 없지만 우리가 근데 마음의 안경들은 다 쓰고 있다라는 것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안경을 쓰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안 써봐서 모르겠죠. 여러분 선글라스는 써봤잖아요, 그죠? 그걸 쓰면은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면 어떻게 보이죠? 세상이 까맣게 보여요.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빨갛게 보여요. 그게 바로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경과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서도 안경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세상이 원래 그런 줄 알고 본다라는 거예요. 제가 안경을 끼고 이렇게 안경을 막 벗진 않을게요. 벗으면 그러니까 안경을 쓰고 있으면서도 제가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세상이 원래 이렇구나,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세계관이 딱 그렇습니다. 세계관이라는 단어 여러분 좀 딱딱하죠. 제가 수련회 주제를 세계관으로 정하고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저희 리더들한테 딱 던지고 나니까 애들이 멘붕이 왔어요. 도대체 기독교적 세계관이 뭐야? 자기들끼리 엄청 고민해도 뭐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막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누가 설명해 달라고 해도 자기들도 설명 못 하겠고 며칠 전에 우리 잘생긴 찬양 인도자도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세계관을 좀 풀어달라고. 제가 뭐 도를 하십니까? 뭐 사주팔자를 푸는 사람도 아니고 풀어달래요. 그래서 연락이 와서 그렇게 되게 어려워들 하더라고요. 이 세계관이라는 단어 자체가 마치 어떤 신학교에서나 다룰 법한 그런 단어로 우리가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는 이 세계관이라는 것을 이미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할 뿐이에요.
세계관이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안경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한 사람이 어떤 사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신념의 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세계관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 교회를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거 여러분의 생각 같지만 이건 세계관의 틀 안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어떤 일에 내가 시간을 쓸지 그것을 정하는 일도 여러분은 세계관에 달려 있어요. 연애를 어떻게 할지, 돈을 어디에다 쓸지, 어떻게 쓸지 이것도 다 세계관이에요. 미래를 어떻게 그릴지 이 모든 결정 뒤에는 여러분의 세계관이 이미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만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문제는 이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안경을 쓰고 있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냥 세상이 원래 그런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안경이 깨져 있어도 그 안경이 왜곡되게 보여져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기는 잘 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말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것은 안경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안경을 쓰고 있다면 그 안경을 바꿔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씌워준 안경,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안경을 쓰고 있다면 그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안경, 하나님이 주시는 안경을 써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세계관에 대해서 같이 이 부분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수련회까지 이 주제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그 잘못된 신념들, 잘못된 안경 그것을 벗고 새로운 안경을 끼고 가는 검안사라고 하나요? 제가 오늘 이번 주 기간 동안 검안사가 되어서 공부가 어렵다고 하는데 자 그런 여러분의 새로운 안경을 맞춰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기대를 가지고 이 시간을 좀 기대하면서 저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수련회도 재미가 있을 거예요. 재미 2배. 예. 자, 우리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바울이요 1절에서 뭐라고 시작합니까? 바울이 1절에서 뭐라고 시작하죠? 한번 보여주실래요? 1절 뭐라고 시작하죠?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수련회 2년 전이었나요? 주제가 로마서를 주제로 했는데 그러나 but now 영어로만 기억하네요. 한국말로는 그러나 이제는 이었어요. but now 였는데 같은 말이에요.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로마서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살래? 라고 묻는 말이 이 그러므로예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를 통틀어서 이야기한 다음에 자 들었지? 그런데 너희는 그럼 이제 어떻게 살래? 이 얘기를 하려고 이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쓴 것이거든요. 복음의 모든 진리를 듣고 난 다음에 너희 삶을 결정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묻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됩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1장부터 11장까지 들은 이들에게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전과 같은 삶을 그냥 살아도 돼 정도가 아니라 너 이제 복음 들었지? 복음은 이거야. 그러니까 너의 구체적인 이제부터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러므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저 그냥 여러분 믿음 잘 가지세요. 힘들어 힘내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바울은 그래서 얘기하죠. 너의 삶 전체를 드려라. 뭐라고 나와요? 너의 삶 전체를 드려라.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인간은 세계관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계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시드니에 살면서 매일 수백 가지의 결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인식하지 못할 그 순간마다 여러분들은 결정하죠. 내가 한 발짝을 내디딜까?
교회를 갈까? 오늘 세수를 할까? 화장을 이만큼 할까? 적게 할까? 뭐 모든 결정, 이것들이 모든 게 다 결정이죠. 이 수백 가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 어떤 직장을 갈까? 어떤 직장을 선택할까? 오늘 이 사람과 계속 만날까? 헤어질까? 이런 결정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 반드시 어떤 것을 이런 결정을 하기 이전에 결정을 할 때에 반드시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결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그 기준이 바로 세계관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는 기준. 그래서 세계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결정 장애여도 여러분이 결정은 하고 살 거예요.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해도 결정하고 살기 때문에 세계관이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다만 자기 세계관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아주 많습니다. 나는 세계관 같은 건 없다. 그냥 살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럼 넌 아침에 왜 일어나니? 한번 물어봐요. 아침에 왜 일어나니? 돈은 왜 버니?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 이런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답은 안 해도 돼요. 이게 세계관이에요. 여기에 답하는 것이 세계관이라는 거죠. 항해하는 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에 떠다니는 배를 생각해 보세요. 배에는요, 우리는 쉽게 말해서 나침반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방향을 알려주는 장치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배가 이것이 고장 난다고 하면 배는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든 가겠죠.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죠.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고장 나면 세계관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은 마치 이 배와 같은 거예요. 나침반이 고장 나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흘러가는 인생. 그냥 인생은 흘러가는 거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이 나침반이 고장난 배와 같다라는 것이죠. 바울이요,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라고 할 때 이건 주일날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당에서 찬양하는 정도로만 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여러분 토요일까지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의 삶 전체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예배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그거라고요. 주일날 이 시간에 2시에 나와서 길게 5시까지, 길죠. 조금 길어요. 이 3시간만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말고 월요일부터 이 시간까지 계속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세계관의 문제예요.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바울이 경고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누구?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까 봐. 저 세대는 공감하나 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원어로 보면 시스케마티조라고 하는데 이 세대의 어떤 틀에 맞춰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MZ들은 이 세대 틀에 맞춰지는 것조차도 거부하는 인생들이 있죠. 그거요. 세대를 본받지 않는 아주 좋은 정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세대의 틀이 어떤 이런 것들이 있다면, 틀이 있다면, 프레임이 있다면 여기에 나를 맞추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이 가져다준 틀에 나를 끼워 맞추지 말라. 그 뜻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세대의 모양에 너를 집어넣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거부하십시오. MZ들, 젠지들, 밀레니엄 나는 저기. 자, 여러분 이 말이 왜 무섭냐면
세대의 틀이라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드니에 살면서 우리가 매일 접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내가 중요해. 시드니 얼마나, 호주, 네가 중요한 거야. 네가 세상의 주인공이야. 이 얘기 많이 들어보죠. 예. 행복은 누가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행복 주시나? 행복은 네가 만드는 거야. 예.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느낌이 가장 중요해. 네 감정이 더 중요해. 다른 것보다 네 생각이 더 중요해. 네가 느끼는 행복이 더 중요해. 야, 다른 사람 뭘 신경 써? 네가 행복해야지. 또 뭐 있어요? 성공하면 인정받을 수 있어. 인정받기 위해서 성공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모르겠어요. 자유롭게 살아라. 누가 뭐래도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자유롭게 살아. 네가 중요하니까. 이게 이 시드니에서 우리가 많이 듣는 메시지예요. 모든 것이 이런 세계관으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기준을 얘기했죠. 여러분이 뭔가를 결정할 때 여러분은 그 기준에 따라서 결정할 것이다. 근데 이게 뭐냐면 네가 중요해라고 하는 건 너 자신이 너의 기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자신이 너의 기준이야. 이 세계관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너 자신이 기준이라는 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배겨 있어서 이 기독교인,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여러분조차도 이게 맞나? 이게 틀린가? 헷갈릴 정도로 이미 우리 뼛속 깊이 파고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여러분이 이 안경을 쓰고 있다니까요. 너 자신이 기준이야. 네가 얼마나 중요한데 네 감정 다치면 어떻게 해? 보호해야지. 나 지금 연기하는 것 같지 약간. 연기가 원래 꿈이었어.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돼. 맞아요, 틀려요?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 세대의 논리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돼라는 것은 이 세대가 나에게 가르쳐준 논리라고요. 아주 자연스럽지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건 좋은데 네 커리어나 연애까지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건 좀 과하지 않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교회 다니는 건 좋아. 열심히 다녀. 근데 야, 이것까지, 직장까지, 이런 것까지 교회 이걸 갖다 붙일 필요가 있을까? 너 그냥 주일에만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지. 여러분 얘기 많이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본 표정들이네.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 안 했나요? 제가 열심히 이제 교회를 막 다니기 시작할 때 친구가 야, 뭐 교회 가는 건 좋은데 조금 조절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적당히. 너희 삶도 신경 쓰고. 그 친구들이랑 안 논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세속적인 세계관의 핵심이에요. 세속적인 세계관 핵심. 삶을 거룩한 영역과 어떤 영역으로 나누죠? 세속의 영역. 삶을 거룩한 영역과 세속의 영역으로 탁 나누는 것이 바로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을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일은 하나님 것. 맞죠? 맞나요? 주일 성수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일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거. 이 생각이 우리 안에 너무나 강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이원론적인 생각. 그게 우리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이번 세계관 주제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학자의 책을 좀 많이 봤는데 월터스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성경의 가르침을 소위 종교적 영역에만 가두어 놓으면 나머지 삶의 영역은
세속적 세계관에 정복당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주일에만 오는 것을 그냥 종교적 영역으로 가두어 놓으면 나머지는 그냥 세속적 영역에서 맨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거기에서 그냥 수영하면서 막 살다가 딱 주일만 크리스찬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윤리, 돈의 사용, 관계 방식, 시간의 우선순위를 성경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영역은 세상의 논리가 다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회사를 다니고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이거는 성경적인 논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세상의 그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 청년님 여러분,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일요일에 고백하는 신앙과 월요일에 실제로 작동하는 신앙이 여러분 같습니까? 다릅니까? 주일에 와서 눈물 콧물 짜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기도하고 말씀 듣고 결단하고 이 신앙과 여러분이 내일 당장 회사에 가거나 누구를 만났을 때 고백하는 그 말과 행동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실제 결정은 뭐예요? 내 커리어가 결정이 하고 내 인정, 내 감정이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죠. 그것이 기준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경고하는 이 세대를 본받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은 이것이요, 눈에 보이게 안 들어온다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러한 것은 조용히 뭐라고 해요? 무슨 암살자처럼 이렇게 조용히 스며들어요. 우리 안에 서서히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 속에 파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이요 여기에 답을 명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여기서 마음이라는 건 헬라어로 누스라고 하는 거예요. 누스. 이것은요 단순한 감정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생각의 틀, 판단의 방식, 인식의 체계 전체를 가리키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바울은 네 세계관을 바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변화를 받아 라는 말이 앞에 붙어요.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라 라고 했어요.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는 수동태인가요? 능동태인가요? 수동태죠. 받아야 돼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 우리 안에 근본적인 변화, 변형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이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무던히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개짓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가야죠. 변화를 받으려면 진짜 기준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이죠.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성경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그 앞에 갖다 세워야 합니다. 여기 있는 나를 끄집어서 여기다 갖다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요 로마서 1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4절 시작. 무엇이든지 이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됐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 인해 소망을 품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종교적 교양서가 아니죠. 성경은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점검하는 최종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청년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성경이 세계관을 형성한다는 말은 성경에서 어떤 경제학 이론을 여러분이 가르쳐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제가 이번에 계속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얘기를 이 세계관을 통해서 얘기를 할 것인데
이 큰 이야기 속에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과 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관점에서, 구속의 이 바탕에서 내 삶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죠.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어떻게 하셨죠? 세상을 만드신 것을 바라보시면서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얘기하시죠. 좋았더라, 좋았다, 좋았다. 이걸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해요. 토브. 너무 좋은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이것은 완전한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조 세계, 좋다라고 말씀하신 세계가 바로 이 세계입니다. 여기에는요, 일, 관계, 예술, 학문, 자연 이런 것들 원래 다 포함되어 있고요. 이게 다 좋은 거예요. 원래 이거가 나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던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타락했다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타락했다라는 것이죠. 관계가 깨지고 일이 우상이 되고 쾌락이 목적이 되었어요. 타락을 함으로 해서.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은 뭐 잡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구속, 회복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셨고 그것이 타락해서 죄로 왜곡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구속 사역, 회복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이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이 2시 AS 예배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서 그 구속의 사역, 회복의 사역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세계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 세상으로부터의 탈출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원래 의도대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삶만 회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삶이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되는 것이죠. 구원은 그런 거예요. 그죠? 원래 우리는 완전한 거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완전한 창조물이죠. 창조주께서 완전한 것을 만드셨어요. 죄로 인해서 타락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 몸은, 그 영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인생이라면 우리의 삶도 그 구원의 그 회복을 같이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도 우리 인간만 타락한 게 아니라 이 땅도 타락한 거예요. 우리가 그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원래 의도대로. 여러분, 그래서 뭐가 달라지느냐? 바울이 마지막에 말하는 목적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그 목적은요, 바로 뒤에 나오죠. 우리 띄워주실래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왜 새롭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지 않으면, 안경을 바꿔 끼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뜻에 맞게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목적이고 이유인데, 우리가 그것을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아서 잘못된 것을 끼고 있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말보둥을 쳐도.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분별하다라는 것, 도키마조라고 하는데요. 이게 금속의 진위를 가려내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가, 금인가, 뭐 안에 뭔가 불순물이 섞여 있는가, 이런 말이에요. 진짜를
밝혀내는 것, 구별하는 능력을 말해요. 여러분 세계관이 바뀌면요 어떤 능력이 생깁니까?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하는 능력. 같은 상황을 봐도 이제는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세상의 안경으로 보면 성공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성공은 어떤 거예요? 안 물어볼게요. 성경은 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뭘까요? 기준이 높은 연봉을 받아야 돼, 그죠? 일단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그렇죠? 높은 직책을 받아야죠. 그럼 성공한 거죠. 어쩌 회사를 다닌다고 했을 때, 그렇죠? 이거는 그냥 기준이에요. 다들 뭐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좋은 차를 사야 돼, 맞죠? 아니야? 그리고 좋은 집이 있어야 돼. 예? 뭐 수영장 몇 개쯤 딸려 있고 앞에 쫙 바다 그 오션 뷰가 딱 보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방이 한 8개쯤 있고 이 정도 돼야 다 성공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은 성공했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안경으로 보면 성공이에요. 물론 이 기준보다 낮출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낮춘다고 해도 여러분은 반드시 그거를 가졌을 때 다른 기준을 삼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안경으로 보면 성공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의 삶인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삶은 그지 깽깽이가처럼 미안해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정말 맨날 먹을 거 걱정하면서 사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살고 있는 그 삶이라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게 성경의 안경으로 보는 성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세요. 어떤 거 원합니까? 어떤 성공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겠지. 와, 근데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 잘 믿으면 그래도 조금 그런 8개 아니라도 한 4개 정도 있는 집 가지고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살면 안 됩니까? 라고 하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원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이게 가장 베스트. 그죠? 근데 먼저 뭐가 돼야 될까요? 근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못 잡아요. 항상 내가 일단 성공하고 나서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한번 살아볼게요. 이게 순서가 항상 잘못되죠. 거기서부터 꼬이는 거예요. 다시 못 돌아와요. 사실 힘들어요. 세상의 안경으로 보면요, 고통은 뭡니까? 여러분 고통은 피해야 할 불행이에요. 어떻게든 피해야 돼. 고통이라는 건 피해야 돼. 세상의 안경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성경의 안경으로 보면 고통은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눈이죠. 완전히 다른 눈이에요. 우리가 같은 환경,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세상의 안경으로 보면 나의 가치는 내가 무엇을 이뤘느냐,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판단되지만 여러분 성경의 안경으로 보면 나의 가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기준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 건 관계없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게 나의 가치이고 나의 정체성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앞에서 뭐 잘난 척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니까. 이 분별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여러분 딱 이 몇 가지만 들어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이 분별력을 없다면. 분별력 있는 청년은요, 여러분 커리어를 선택할 때 연봉만 보지 않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 일에서 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하는 일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이 직장에서 그냥 돈만 벌겠다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그 회복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분별력 있는 청년은 그렇다는 거죠. 분별력 있는 청년은 연애할 때요 감정만 따르지 않습니다. 내 감정이 혹해서 그냥 쫓아다니지 않아요. 이 관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는 관계인가 무너뜨리는 관계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분별력 있는 청년은 돈을 쓸 때
내가 행복한가, 내가 돈을 이걸 썼을 때 내가 행복한가만 묻지 않습니다. 이 사용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일치하는가를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계관이 바뀐 사람의 모습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아까 선하시고 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무엇을 보길 원하시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분별력을 가질 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찾는 것이 있죠. 여러분 뭘 찾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 있죠. 하나님 비전. 하나님 비전을 주세요. 어떤 거 내가 할까요? 이거 뭘 보고 내가 나아갈까요? 어쩌면 하나님의 비전은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셨지만 우리의 안경이 깨져 있어서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안경이 제대로 껴져 있나요? 네. 세계관이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의 안경을 좀 점검하는 시간으로 이 기간을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왜곡되어 있던 것들, 여러분 잘못되어 있던 것들,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 한번 이거 맞아라고 확신했던 것들조차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어떤 안경을 쓰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안경이 성경이 가르치는 안경이냐, 이 세대가 씌워준 안경이냐는 것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주일에만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주일에만 우리가 켜서 보는 어떤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 삶 전체에서 작동하는,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맥을 사용하면 맥 OS고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윈도우를 쓰고 있으면 윈도우 OS가 되는 거예요. 운영체제. 그게 잘 깔려 있어야, 그 기준이 돼야 우리의 삶이 작동하는 거예요. OS 없이 작동하는 컴퓨터가 있나요? 아직 없죠. 이게 여러분의 삶에 작동하고 있는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주일에는 하나님 찾고 월요일에는 세상의 논리대로 따라가고. 여러분 이런 이중생활 하고 있습니까? 이거 끊어야 됩니다. 뭐 농담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바꾸지 않으면 평생 그렇게 살아가요.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주일에 와가지고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 다 되는 줄 알죠? 아니에요. 제가 회개는 뭐라고 했어요? 되돌리는 거라고. 다시 돌아가는 거. 다시 돌아가는 거.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하는 거. 회복해야죠. 근데 회복한다고 결정을 했는데 다시 삶으로 돌아갔을 때 똑같이 산다. 그거는 회개가 아니죠. 그냥 후회일 뿐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그냥 감정 따위를 그냥 새롭게 오늘 결단, 새롭게 해보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바꾸는 거예요. 바꾸기는 거예요. 이건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 성경 앞에 서서 나를 비추어야 합니다. 내 생각의 틀을, 내 판단의 기준을, 내 삶의 방향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맞다, 야 아무리 그래도 저거는 잘못됐지라고 했던 그것조차도 여러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못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 왜냐하면 나는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끼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내가 판단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먼저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결정의 기준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그 뿌리에 어떤 신념이 있는가? 여러분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왜 이 판단을 하고 있고, 내가 왜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런 판단으로 정죄를 하고 있는지, 그것은 여러분의 기준이에요. 한번 들여다봐 보세요. 왜 내가 그것을 하고 있을지. 그 어딘가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겠죠. 내 삶 속에서.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신학자가요, 이 세계관 하면은 아브라함 카이퍼 이 신학자를 들 수밖에 없어요. 영역 주권이라는 이 설교가 아주 유명하거든요. 자유대학의 설립자예요. 이 사람이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 세상 어디에도 그리스도가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는 곳은 한치도 없다. 그러니까 이곳 다 그리스도 겁니다.
하나도 하나님이 아닌 것이 없는 거야. 하나님께 아닌 것이 없는 거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공부,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의 지갑, 여러분의 꿈, 이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거 아니다, 내 거다. 그분이 주인이신 삶, 그것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영적 예배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안경을 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이라는 새 안경을 끼고 말씀이라는 새 안경을 쓰고 세상을 다시 보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를 회복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 받았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적 세계관이 바른 안경을 바꿔 쓰고 세상을 분별하며 세상을 회복하는 부르심에 응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고 우리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가,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모든 하늘 찬양해. 아멘.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다시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아름답고 놀라운 높으신 그 이름 매일매일 찬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형식적인 찬양으로 지나치지 않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 예수 그리스도 나를 창조하신 그분, 그 창조하실 때는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목적과 이유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그 살아가는데 왜 그대로 못 살아가는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안경이 깨지고 왜곡되어 있었다면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얼마든지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럼 이 시간 우리 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쩌면 이 세상의 안경을 아주 꽉 끼게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입술로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라고 말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내가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럼 이 시간에 우리가 좀 고백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회개는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잘못돼 있었고 왜곡된 것들이 있었다면 회개하여서 주님의 그 우리를 만드신 그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회개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가 그동안 깨진 안경으로 왜곡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었다면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며 이 깨지고 비뚤어진 안경이 주님 성경의 안경, 그 진리의 안경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눈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눈으로, 그 시선으로, 주님의 그 마음으로 아버지 이 땅을 바라보고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의 고백이 하나님 주일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의 삶에도, 화요일의 삶에도, 수요일의 삶에도, 그 주중의 삶에도 동일하게 실제로 내 삶에서 고백되어지는 그 믿음의 삶이 주님 오늘 결단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며 고백하며 여러분 결단할 것이 있다면 결단하시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셔서 주님 앞에 돌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그 왜곡된 시선으로 잘못된 것들로 그동안 살아왔다면 하나님 우리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님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것들이 떠올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왜곡된 시선들이 바로잡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깨진 것들이 있다면 이제 그것을 내다버리고 완전한 주님의 것을 진리의 것을 그 안경으로 바꿔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새로운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성경 앞에 진리 앞에
여러분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제가 우리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연속되는 그 결정의 시간입니다. 어떤 일을 할지, 누구와 시간을 가질지, 어떤 데에 내가 투자를 할지, 어디에 돈을 쓸지, 무엇을 꿈꿀지, 이 순간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 그것으로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뜻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본 것처럼 하나님 진짜 원합니다. 내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바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어떤 사람은 아직도 이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 시간에 결단하고 좀 돌이켰으면 좋겠어. 내 마음, 내가 여전히 세상을 향한 나의 그 불타오르는 열정과 같은 이 마음,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결단하십시오. 돌아서 보십시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보물과 같은 그 은혜의 것인지 주님이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하나님의 말씀하신 성공, 주님 구별하게 해주십시오.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보여주는 가치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가치를 주님 구별하여서 분별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것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의 때에 우리는 이 기도를 반드시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더 이상 세상이 끄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리 앞에 나를 내어드리고 내 삶 전체가 주님의 것이 되는 것.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기도 제목대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나라 내가 분별하며 취하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그렇게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내가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아버지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내 시선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붙들려 있고 여전히 세상이 말하는 것이 진리처럼 들리고 하나님 그 잘못되고 왜곡된 아버지 그 마음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잘못된 생각인지 아버지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왜곡된 것인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신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생각을 부어주셔서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 이 안경을 바꾸자고 했는데 여러분 스스로는 나 혼자서는 그 안경을 바꿀 수가 없어. 공동체가 왜 필요합니까? 같이 도와줘야 우리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수십 번을 결단하고 수백 번을 결단해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서로의 삶을 비춰주고 바로 잡아주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 세계관 시리즈 여러분 할 것인데 제가 이 기도하면서 드는 마음이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듣고도 여러분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거북해요. 듣기 싫어요. 바뀌기 싫거든요. 거부하고 싶죠. 아니 거기서 따져 묻고 싶죠. 여전히 하나님 그래도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뭐 한 번에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붙들며 이 시간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날마다 궁금해하고 그 뜻을 듣고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수련회까지 자기의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간구함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의 삶은 앞으로도 별로 크게 바뀌지 않을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너무나 가장 기쁘고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세상의 것들과 세상이 가치 있다 말하는 것들과도 누가 무엇을 준다 해도 절대 바꾸지 않을 가치를 이 안에서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그것을 알려주는 공동체, 인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서로 도와주는 세워주는 하나님 그 진리를 찾아가는 여정 가운데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수련을 준비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변화되고 다시 돌아서고 주님 안에서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들이 주님 이전과 같지 아니하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삶을 통하여 이것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이 공동체를 위하여 또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이 공동체 안에 아파하고 여전히 힘들어하고 여전히 고통하고 지금 함께하지 못하는 그 지체도 있고요.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이 마음을 아버지 붙들어 주십시오. 주여 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주님 만지실 때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 마음에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주님 변화되고 싶지 않습니다. 바뀌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만져주시고 터치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방향을 들고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해 우리 공동체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고 이 땅을 회복시켜 나가고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 인해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이후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 임하셔서 말씀하소서. 주님 주여 아파하고 있구나. 아버지의 공동 가운데 여전히 신음하고 있고 여전히 아파하고 있고 혼자서 신음시고 끝내며 아버지 나오시고 그 아픔 가운데 주여
사랑의 주님, 정말 사랑의 주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그래서 그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마음, 그 마음을 이 시간에 조금이나마 깨닫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뒤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관심도 가지지 않고 내가 어디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던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깨져 있으면도 아버지,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안경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도 못한 채 그것이 맞다라고 주장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하며 살아왔던 그 삶이 틀렸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온 무지한 인생임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의 그 교만함과 악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말씀처럼 마음을 새롭게 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우신 이름, 그 아름다우신 이름, 그 어떤 이름보다 어떤 세상보다 높으신 그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틀이 바뀌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지고 주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 수 있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예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부터 수련회 기간까지 같이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 죄로 인해 타락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또 구속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그 안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우리가 좀 여기 마음을 두고 결단하며 그 삶의 방향을 조정하고 바꿔가는 이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불편하고 여전히 세상에 끈적끈적하게 붙어있는 우리들이지만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그것도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세상의 그 잘못된 왜곡된 것들을 떨쳐내고 주님의 진리의 것들로, 완전한 것들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 그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그저 그렇게치가 아닌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들 마음껏 누리는 이 기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이전과 같지 않고 그 은혜들 누리며 살아가는 앞으로의 인생이 정말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매일매일 체험하며 경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능력의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전의 삶과 같지 않고 주님의 뜻을 알아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내 뜻이 아닌, 내가 기준되는 삶이 아닌 주님이 기준되는 그 삶을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소망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